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두 번째로 보여주신 표적을 오늘 함께 기록한 대로 읽고 들었습니다. 표적은 이정표를 뜻합니다.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예수가 누구일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지? 또한 표적을 통해서 사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사람의 실체는 삼위일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줍니다. 5절로 13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육에 있는 죄와 병을 가져가시고 예수님께 있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도 중풍병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영혼, 육의 질병, 고통, 그리고 외부로부터 어떤 충격으로 일에 막혀져 있다. 이게 중풍병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고통, 그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아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위로, 그 위로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 백부장 내면에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믿고 말하고 살아갔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백부장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이 위로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만나주신 사건이다. 이 만남이 오늘 나와의 만남이 되어야 하겠고, 이 만남이 오늘 우리하고의 만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결과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삶에 주님의 위로가 있었다. 주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기쁨이 일어나더라, 소망이 생기더라, 회복이 일어나더라. 이것이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내 삶의 영혼육이 회복되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흘러넘치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희락의 열매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자, 실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강해하겠습니다. 5절부터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지명 이름 안에는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는 위로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위로의 뜻은 성도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 중앙에, 그 길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성도는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현장은 정말 믿음으로 발버둥 치는 현장이에요. 울부짖는 현장이에요. 통곡하는 현장이에요. 슬퍼하는 현장이에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아픔과 고통이 있고 물질로 겪는 처절함이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발버둥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설교로,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그것이 위로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위로이다. 그 위로의 방법은 겉면이고 훈계고 격려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 위로를 받으면 내 삶에 아무리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일지라도 기쁨이 생깁니다. 성령의 열매 희락이 생깁니다.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위로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겪는 다른 이들에게 내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신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4절로 5절 현대인의 성경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분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위로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생활에 넘치듯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 넘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고난을 겪을 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위로가 나에게 내 마음이 어루만져지고 내 육체가 질병이 치료받으니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가 나와 같이 고난을 겪는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그 위로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이 여러분과 저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 단어는 문법으로 동분사 과거 능동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마음에 정하시고 위로를 주시려고 가버나움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난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나오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다, 이 단어는 백부장이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나왔다는 뜻입니다. 하인은 백부장을 돕는 아랫사람입니다. 그 하인이 중풍병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하다, 이 단어는 고문을 받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그런 얘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수족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니 그 하인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저도 잠시지만 제 동생이 뭉툭한 화살을 쐈는데 눈에 맞았어요. 눈에 맞았는데요, 안 보이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몇 시간 안 보이니까 제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 막 우는 거예요. 억울해가지고 동생 좀 때렸어요 그때. 그런데도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오랫동안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요, 일어났는데 그냥 쓰러졌어요. 왜? 무릎이 내 의지대로 안 움직여. 대기만 하면 힘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이거 겪어보셨어요? 우리의 한우들 중에는 뇌출혈로, 뇌경색으로 사지가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잠시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내 마음을 후려치는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중풍병자처럼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중풍병자를 할 때 중풍병은 어근을 찾아보니까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아서 막히는 것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이 단어는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나는 생수다, 나는 빛이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 당시 율법으로는
유대인인 예수님은 절대로 이방인과 함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은 중풍병을 앓는 이방인의 집에 가시겠다고 선포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아픔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외로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먹고 살려고 물을 길러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우물가에 온 여인을, 그 여인을 만나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여인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그 갈급함을 예수님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괴롭습니다. 몸부림치려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실타래처럼 얽히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부대끼고, 만나면 마음의 상처로 가지고 오는 현장, 그 현장, 내 현장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시겠다. 찾아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각자가 위로를 받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내면에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희망, 기쁨, 소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를 받으면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우리 각자는 남을 배려하는 한마디 한 구절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양식으로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찾고, 예수님의 문을 두드려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망과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8절로 9절에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내 종에게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의 말이 믿음의 말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어요. 지난주에 이 주여는 주님은 나에게 보호자이십니다, 이런 의미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주님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위엄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기의 집을 6절과 다르게 지붕만 덮은 하찮은 집으로 표현했습니다. 9절에서는 주인이신 예수님께 자기를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모습은 성령님께서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예수님 앞에 그 믿음대로 고백한 거예요.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대로 그대로 믿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져서 그 어떤 환경이라도 기쁨이 샘솟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의 위로를 통해 여러분 그 현장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에게 슬픔과 고통이 되어 그 죽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성령의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8절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이 구절은 예수님께는 고쳐주실 능력이 있고, 예수님께는 나를 고쳐줄 마음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의 종이 전적으로 그러한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나의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중풍병에서 일어납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백부장이 이것을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들음에서 나는 거요. 성령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러한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더니 백부장은 그대로 믿었다, 그 얘기요. 백부장의 고백은 마치 사무엘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의 모습처럼 저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의 대신에 자기 이를 물러서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백성연이 듣겠나이다. 예, 듣겠다는 얘기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10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10절부터 12절은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의 큰 믿음에 경탄하며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간다. 그 천국은 이방인일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믿는 이들은 누구나 다 천국에 앉게 하시겠다. 누가? 하나님이 천국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백부장에게 주신 거예요. 백부장은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위로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인의 중풍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와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이라 불리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문자적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결과 천국에서 쫓겨날 것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자기 의이고 율법입니다. 저도 매일매일의 삶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대껴요. 부대낄 때마다 쉽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데 때로는 내 생각을 끝까지 붙잡으며 부대낄 때가 있어요. 그게 전쟁 치르는 거예요. 11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세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혀주시겠다. 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이다. 12절은 본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대로 믿지 않아서 그들이 천국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러 오셨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하늘에 승천하셨다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마지막 심판주로 계신다는 걸,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13절에 예수께서 이 단어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이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이걸 조금 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13절에 예수께서 이 단어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자기의 가슴을 치며 아이 발음으로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옆에 분에게 두 손을 벌리며 하시는 말씀이 너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니,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너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그 얘기요.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믿은 이 단어는 과거 능동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인 백부장이 과거 어느 지점에서 성령님으로부터 들은, 그리고 믿게 해준 그 믿은 대로, 그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이 네가 믿은 대로, 그 얘기는 성령님으로부터 알게 해주신 예수님을 내가 그 믿음 그대로 될지어다. 이 단어는 동명령 가고 수동 디포라고 하는 거예요. 문법으로 무슨 얘기냐, 믿음이 예수님을 움직였다, 그 얘기요. 다시 말하면 주님에 의해서 되어진다, 이것이 될지어다, 그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행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소유하고 그대로 믿으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 주님이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와 그처럼 해주시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오늘 중풍병자와 너무 같아요. 개개인의 삶에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큰 충격을 받아서 영의 분별력이 사라졌어요. 큰 충격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생겼어요. 육신의 질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마음으로 내가 상처로 받아들여서 고통하고 그 결과 내 육신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질병들이 일어나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중풍병자처럼 고통으로 점철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문을 두드렸더니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위로가 있더라. 그 위로가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